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는 저희가 다 각자 틀리지만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공식적으로 우리 예배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그 하늘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봉해 줄 죄라.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무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께서 북조심하 약속하신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또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있지 않았는지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에 게으름과 또 나태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기를 진정 원합니다.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의 또 이름은 예수 믿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정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성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이 항상 있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타성에 젖은 믿음이나 또 억지로 하는 믿음, 습관적인 믿음은 없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맡기신 또 일인 거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결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겸손해지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겸손해지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진정으로 또 원합니다. 새로운 전염병과 질병이 또 여러 나라를 휩쓸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또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또 노약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광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개인과 가정, 교회, 또 나라, 세계 모두가 치유와 안정과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고백하였으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했으면서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이 쌓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가득한 거짓된 믿음이 또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그 믿음 그대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귀한 은혜를 또 덧입혀 주옵시고 또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큰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이제 장로님 내려가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 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든 사건,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어지는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 건가. 그냥 한 주간의 생활이 막연한 어떤 고난주간의 기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인생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걸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대접을 받으며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넓고 편안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처음의 시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사단은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민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그렇지만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자기에게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개만 한번 숙이면, 절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포기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대속의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연예인들이, 배우가, 탤런트들이 연기하는 연기입니다. 흉내인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해요. 가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마음과 겉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히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의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하고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것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동등되고 싶어 했어요. 사단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선악을, 과일을 따먹은 그 자체가 범죄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동등되어 여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자기 부정이라고도 하고 자기 비하라고도 하고 자기 포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비우다 이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얼굴을 깎아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성형수술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체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면을 뭉개다, 체면을 버리다, 체면을 깎아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체면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자존심을 스스로 뭉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는 뜻은 자기의 체면을 완전히 바닥으로 깎아내린 것, 구긴 것, 뭉개뜨린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었는데 비웠다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 체면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오히려 포기했다는 것. 이런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비움이 없고 자기의 부정이 없는 것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내가 그래도 교회 처음 온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홀게 할 수 있나? 내가 누군데?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을 구길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없었고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부정하는,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내 자존심 정도야, 내 체면 정도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까지도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진 것, 바로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겸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낮아짐의 특징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높아짐의 특징은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높아짐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져요.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어떤 것에 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낮아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낮아지는 것,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낮아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누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리 싸움입니다.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려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에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왜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철저히 낮아진다고 하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이성이 살아있고 내 무엇인가 살아있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짐. 가정의 문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배되어지기를 원하는, 속된 말로 갑질되기를 원하는, 내가 갑인데 늘 을처럼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나는 갑으로 살고 싶은데 왜 늘 나는 을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이 이 꼴로 살아가도 되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가? 내가 갑질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높여서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갑으로 살게 아니라 을로 살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내가 교회 어떤 사람으로 갑질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날 늘 종으로 을로 살라고 하니까 속이 답답한 거지. 억울한 거지.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분은 억울해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해한 적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이 되어서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일이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사시는데 무엇이 답답할 일이 없어요. 늘 그 갑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내 목소리에 다른 사람이 지배를 받기를 원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의 모습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존귀케 되어지는, 존귀케.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짓밟혀지는 것 같지만 짓밟혀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속담도 제가 잘 모르는데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즐겁게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승인이처럼 머리를 깎으면 된대요. 하루 정도는 산뜻하고 기분도 괜찮고, 일주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여행하라는 거예요. 여행하면 일주일 동안 토요일 날 가서 이렇게 여행하면 일주일 동안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나 그거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영국 속담. 1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영일이 선생님이 아직 결혼 안 한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조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평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영국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 같아요. 정말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건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어떤 자를 섬기는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섬기는 것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인을 섬겨요. 죄인을. 그 섬김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죄인. 친구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 섬길 수 있어요. 부모 섬길 수 있어요. 형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죄인은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상쓰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죄인의 모습은 그래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섬기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섬김의 차원이 아닙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냄새나서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분은 아시는 사건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월 초에, 1년 연초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이 길거리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생긴 내력은, 제가 들은 내역은 이런 내역입니다. 대구에 동성교회라고 있어요. 동부교회는 동부교회. 우리 권성수 교수님이 재직하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의사, 간호사들이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좀 의사 되고 간호사 돼서 그런 사역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사역을 가게 되면 매번 우리 사역을 안내하고 이렇게 앞에서 지도하는 노라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병원 간호부장입니다. 그래서 간호원 중에서는 가장 속된 말로 대빵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늘 이렇게 안내하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로라나는 그 분이 요 분들을 데리고 자기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메디칼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어린 학생이 이 학문이 막혀서 배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이분을 이 어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 장비가 없으니까 치료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장비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수술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 치료를 위해서. 돈이 그 빈민촌이기 때문에,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노라라는 우리를 지도하는 그 필리핀 간호부장 되시는 그 분이 자기 병원에 그 어린아이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또 많이 할인을 받게 돼요. 원래 그 비용보다도 많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다시 이제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우리 이번에 선교 나갔을 때 그 어린 학생이 만났습니다. 벌써 이제 아이가 13살. 우리 3일 동안 계속 우리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돈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 가지고 그 아버지도 몸이 좋지 않은데 아버지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빈민 지역이니까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야만이 끼니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고, 또한 나가려고 하면 증명서가 있어야 나가야 돼요. 북한 사람들처럼. 선교사님도 증명서 한 집에 하나씩 발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돈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굶어 죽을 판국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이 폭동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사살해도 된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쏴서 죽여도 된다고 공포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가도 죽고 굶어서도 죽고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한 50가정을 도와야 되는데 5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0가정이니까 한 가정에 한 3만 원 정도 주어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어떻게 살게 좀 해줍시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일주일 생활하는데 3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성교사님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도 할 수 없고 아직 선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해서 결산도 보지 않았는데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50만 원 말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장로님하고 통화해서 50만 원을 1차적으로 급하게 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50가정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80가정을 주었는데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자를 수 없으니까 아마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하얀 비닐 봉투리에다가 이렇게 쌀 한 줌하고 다른 생필품하고 내가 보기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까? 그래서 80가정 나눠줬다고 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부분은 우리가 좀 힘닿는 대로 교회 재정에 손대지 않고 돕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도와달라고. 자기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땅 파먹고 살 수는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 도움을 자기가 줄 수 있나요? 그분도 선교비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안 장로님이 다른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남편한테 이런 사정을 듣고 얘기를 했는데 20만 원 주더래요. 민수 잘 드려야 돼. 20만 원 주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꼭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절대로 남편이 달라고 해도 다시 주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라. 일단 킵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3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마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공식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와줘야 되겠다고. 제가 그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30만 원 지금 제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20만 원은 킵에 있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건 헌금 차원이 아니라 좀 모금 형식으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소외당하는 사람, 괴롭고 고통 가운데 배고파서 허덕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들에게 생수 한 병이라 할지라도 라면 한 봉지라 할지라도 쌀 한 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또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좀 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 섬김의 모습으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좀 모금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혹시나 아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선교 지금 부의 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유영일 집사님이고 선교위원장은 우리 안상일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좀 돈 10,000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좀 돕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체면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송사님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이거 힘들다. 우리 재정도 반토막인데.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하면 간단합니다. 문자 하나로는 간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손하는 방법이겠는가? 우리는 삼시세끼 먹고 그것도 먹다가 남으면 버리는 상황인데 버린 것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친구가 되셨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구기고 자존심을 뭉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취해야 될 자세의 모습이 아닌가. 한 가지 모습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곧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어떻게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셔요. 모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순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아주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 죽으심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희생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는 봉사는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인 거예요. 취미생활.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 즐겁자고, 내 기쁘자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취미생활 정도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봉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 자신을 포기하고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물론 믿음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래?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있게 세워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낮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 길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셨던 그 좁고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같이 찬양한 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
주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세 은한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으신 분들은 묵상으로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고난주간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시대적인 이런 난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뜻을, 그 기대를 우리가 알기에 감사함으로 이런 모든 때들을 잘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가식과 유선적으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분이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처럼 아버지의 생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존심을 세우며 아버지 내 아집과 고집들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아직도 비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철저히 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무엇을 받기보다는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희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또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위선과 가식으로 흉내내면서 생활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짐을 우리가 믿기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생활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